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며 또 읽고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특히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53장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53장을 갖다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접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서 보는 것보다도 이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잘 조명할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되며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53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53장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질문을 가지고 이 53장을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누가 믿고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섬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야, 정말 멋있다, 화려하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도 올 수도 있었어요. 큰 제국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오실 수도 있었고요. 아주 멋있게 생기시고 힘도 있고 강하고 누구나 보아도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사람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생각하고 취한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 모습,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말구유 냄새나는 그 땅으로, 그곳에 거처도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트레이드 마크가 겸손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오셔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관점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보십시오. 자,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서도 역시 우리의 생각에 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못 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기에게서 난 생각과 자기가 보는 눈은 이처럼 달라요. 이처럼 그 외적인 겉모습만 보게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 또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그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는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흠없는 예수님은 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난을 예수님이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고 공감하고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서 인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뒷짐짓고 딱 명령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주님이었으면 우리와의 그 공감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그에게도 질고를 겪고요. 그거 고난을 받고요. 버림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분이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조롱거리가 되고 희덕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인내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뱉고 조롱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겸손이고 십자가의 순종이며 사랑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것이다. 고난을 받은 것이다. 마땅히 십자가를 그래 형벌을 받을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무시했던 거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지절대면서 막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희덕거리던 그러한 모습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요.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강한 손 편발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알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눈, 복음의 눈, 내면적인 이 눈, 성령의 눈, 이 눈을 뜨지 못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이 보여서 자기 자신이 잘되고 풍성해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평안을 얻고 뭔가 큰 것들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런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는 겸손을 배우고 온유한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곧 긍휼과 자비의 옷. 오늘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요 너무너무나 허망하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게 돼요. 작은 것에도 흔들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는 내면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척해도 마음에 성령께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눕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께 의존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3번씩이나 찾아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내면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면의 눈을 떠서 봐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버림을 받아가면서 강고를 겪으면서 질고를 몸소 그렇게 느끼면서 사람의 멸시를 당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그분이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뜬 자가요.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뜨면 눈을 뜨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뜬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함을 깨닫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눈을 뜬 자가 알게 되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 나의 심판임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 때문임을 알게 하는 자가, 알게 하는 것은 마음에 눈을 뜬 자의 몫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저 눈으로만 읽고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존중하며 더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모든 채찍에 맞아서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도 도덕적으로든 우리가 나음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하여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루트로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해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서 찾고 찾아가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크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하고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옆집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정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하여 택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소유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산에도 올리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걷게 하고,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 악한 길,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자락에서는 심판이 있음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제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도 지고 그 낮고 천한데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침뱉음을 받을 때도 묵묵히 참고 그랬을까? 또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싫으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옛날에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며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성경 제가 느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그 말씀 한 절이 저의 이 모든 그러한 의심 또 이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소멸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억지로 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당신의 피를,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만큼 그렇게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절대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귀를 갖다가 붙여줘요.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 순간에도 천군 천사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군 천사 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부를 이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붙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죠. 3시까지. 이 이사야 53장에 적혀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의 생애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제자잖아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갔듯이 내 제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 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넘쳐납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 넉넉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곳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 보니까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훼손됐을 때에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가 있죠. 성물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을 때에 부정을 입었을 때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알고 그렇게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속건제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훼손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원래 순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영원한 영단번, 그래서 영원하고 단 한 번의 그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훼손된 죄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자,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해요. 후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700년 전에 예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열방에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만약에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그는 넌 크리스천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는 문의는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의 후손이 될 수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그 처절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죽는 십자가 형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6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특히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 주님 안에 있고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그러한 교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 하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